샬롬. 네, 우리 명학교회 청년부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냈나요? 또 날씨가 약간 다시 또 추워졌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히 잘 지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몇몇 청년들에게 또 전화로 함께 통화도 하고 오랜만에, 그리고 또 한 명의 친구와 함께 스타벅스에서 또 커피를 마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대면으로 예배드릴 수 없고 함께 밥 먹는 것도 사실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화로 이렇게 또 안부를 묻는 것과 또 최대한도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1대1로 혹은 2대1로 또 가까운 여러분들이 가능한 곳에서 함께 잠깐이지만은 차를 마시는 정도, 또 이런 상황 가운데 하실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조금씩 제가 또 여러분들을 찾아갈 때 너무 튕겨주지 마시고, 또 기회가 되고 상황이 되면은 또 방역수칙을 지키는 한도 안에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또 만남을 가지면은 그래도 서로 안에서의 안부를 묻고, 내가 명학교회의 청년부에 있구나, 그런 소속감을 또한 느끼면서 또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영상으로 짧지만 또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사도신경함으로 함께 예배 드릴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함께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주셔서 내 힘과 내 능으로 분별하며 갈 수 없는 그 길을 가게 하시는 나의 주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삶 속에 보이실 주님의 일하심 기대합니다. 내 삶을 향한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합니다. 내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여, 내 하나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번을 주시면 기도합시다. 주여, 지혜와 방법으로 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나의 계획과 이름을 드러내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이름이 드러나는 길도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주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보이시옵소서.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가 만드신 것보다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나를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일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랑과 일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어느덧 우리가 대면으로 예배를 못 드린 지가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짧은 모임은 가졌지만은 그러나 예배가 전적으로 회복되기에는 그 길이 아직 멀어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 안에서 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거나 혹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좀 전에 불렀던 찬양의 가사의 내용처럼 우리가 고난 상황 가운데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미래 가운데 사랑으로 그리고 주님의 힘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더욱더 알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사랑과 힘으로 올 한 해에도 우리 가운데 인도하실 주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는 읽지 않고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그리고 21절, 22절, 그리고 2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22절, 그리고 29절입니다. 이렇게 4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9절까지인데 4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고 22절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마지막이 29절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네, 우리 명학교 청년부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며 또 말씀을 함께 전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마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자들이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나를 따르는 너희는,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너희,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야기하죠. 오늘 말씀 20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크리스투스, 헬라어로 크리스투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의미가 있죠. 구약에서는 우리가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은 아무에게나 붓지 않습니다.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는데요. 첫 번째는 왕입니다. 왕. 여러분, 이스라엘 구약에 보면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죠. 그리고 사울에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대리 통치할 왕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또 구약에서 기름 부었던 두 번째의 그런 그룹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름을 붓고 구별하여서 제사장의 일을 섬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이어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다시 말해서 세 명의 부르는 왕,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왕으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갑자기 뜬금없이 자신이 고난받을 것에 대해서, 그리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장로들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고, 그리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그리고 선지자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자신의 고난과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길인데 바로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바로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순교의 길, 십자가의 길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바로 자신의 민족인 유대 민족에 의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왕과 제사장과 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는 바로 로마로부터 자신의 민족을 구원할 그러한 정치적이고 강한 군사력을 가진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그러한 인물이 되실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읽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을 따라갔던 인물 중에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요한의 어머니가 마치 치맛바람을 내면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셨던 본문이 지금은 읽지 않았지만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왕으로서 유대의 왕으로서 추대를 받을 때 한 사람은 요한의 아들 요한에게 2명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의 오른쪽에 그리고 한 명은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이 요한의 어머니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베푸고 병자를 고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뭔가 특별한 선지자와 같은 구약에서의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행하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만한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길인 바로 그리스도의 길인 바로 죽음의 길과 고난의 내리를 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며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의 길,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의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죽음과 고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길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임의대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길이라고 하는 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 또 고난받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지 않았지만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을 따라올 수는 있는데 누구든지 간에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는데 따라오려고 한다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욕망, 세상의 욕망, 세상이 기대하는 욕망들, 시대가 기대하는 욕망들 가운데서 그것에 대해서 부인하고 부정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다시 말해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비로소 예수님의 길을 똑같이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우리는 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부정하고 시대의 흐름 가운데 똑같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부정하면서 시대를 역행하면서 때로는 역행하면서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재산도 포기하고 또 집도 팔고 온전히 예수님만을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때로는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떠한 간증들을 들어보면은 실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기본적인 욕구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필요한 욕구들 또 필요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전혀 무시하고 우리 그냥 무조건 너가 고난의 길만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
필요한 것들을 사기 위한 여러 가지의 수단들, 재정들을 너무나도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만을 목적을 향하여서 달려간다면 그것은 이 시대의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별된 삶, 제자의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에 저희 청년부에 선배 형이 있었어요. 좀 저보다 나이는 그래도 한 5살, 6살 정도 많은 형이었는데, 이 형이 서울에 있는 한 대학의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공부를 굉장히 잘했었어요. 그래서 의대에 들어가서 그 학교 대학병원에 있는 레지던트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의사들 안에서 가장 막내였었죠. 뭐 의사들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서열이 중요시하는 직업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 많은 대학병원이나 아니면 그러한 개인 병원이든 간에 이 병원 안에서의 제약회사들이 병원 안에서의 자신들의 약들을 팔기 위해서 많은 병원의 임원들에게 리베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그 리베이트는 많은 의사들에게 있어서 용돈 벌이 이상의 그러한 금액을 갖게 되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의학계 안에 많은 그러한 보편화된 그런 문화입니다. 비록 의학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드라마에서 보면은 그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많은 뒤에서 이러한 리베이트들을 많이 하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굉장히 보편화됐기 때문에 늘 일상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런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을 많은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이 자신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금액에 대해서 나는 받지 않겠다라고 이 선배 의사들과의 약간 좀 신경전이 있었었나 봐요. 그러면서 자신보다 더 앞서서 들어왔던 선배가 다음날 자신을 이렇게 그 구석으로 데리고 오더니 자신을 이제 구타해서 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때려가지고 이렇게 멍이 들어서 주일날에 온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보편화된 이 시대 정신 가운데,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건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향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떨 때에는 성경에 맞고 성경 내 진리에 맞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따라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도 그 시대의 정신 가운데 똑같이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나는 뭔가 왕따가 되더라도, 나는 뭔가 시대의 정신에 역행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부정하면서 나는 살아갈 수 있는가? 때로는 금전적인 손해를 보면서라도 나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은 그런 우리들의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이 형의 행동을 미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주변에 하나님을 함께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친구들에게조차도 때로는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이 오히려 생명을 잃어버리는 길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길이다라고 24절에 나와 있어요. 2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생명을 잃을 것 같아서 고난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예수님의 말에 순종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이것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을 얻고 나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 가는 것 같은, 그래서 생명을 잃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오히려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것이다.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얻어지는 것이다.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26절에 마지막에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에 마치 이 시대 정신을 쫓아가서 예수님이 부끄러워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들을 예수님은 부끄러워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랑스러워할 것에 대해서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29절에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바로 자신의 미래에 함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오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것을 통하여서 누구든지 예수님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이 십자가를 진 모든 제자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마지막 때에 재림 때에 모든 수고와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할 것에 대해서 주님은 약속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콜링하십니다. 네, 우리는 때로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수고로움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수고로움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 수고로움은 우리는 섬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지만 나의 섬김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나의 십자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예배에 나오기 싫지만 우리가 대면 예배를 시작하게 된다면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예배 시간에 이제 1시로 바뀌었는데 1시 30분이 아니라 1시로 바뀌었는데 2시 50분에 나와서 미리 예배의 자리를 정리하고 기다리는 것이 때로는 어떻게 보면 별로 하찮게 여겨질 수 있지만 그것이 십자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기 때문에. 친구 관계에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용서할 수 힘든 친구들을 용서하는 것, 또 많이 내가 그 한 사람을 참아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때로는 인내로서 그 사람을 기다려주는 것도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친구일 수도 있고 우리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우리의 형제, 자매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부인하고 시대의 상황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의 상황 가운데 맞지 않다면 그것을 역행해서 살아갈 것을 주님은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재림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오셨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때에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내가 이 시대를 역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기반으로 순종해야 할 십자가, 그리고 내 자신이 이 시대의 욕망이 아닌 기본적인 욕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추구하려고 하는 욕망을 거스르면서 부정해야 될 나의 자아의 부정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주님께 힘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참 십자가의 길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제자로서 살아가는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은 그래서 들어가는 사람이 적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그 길을 가겠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 내가 먼저 그 길을 갔기 때문에 나와 함께 가자라고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함께 콜링하십니다. 길 가운데 응답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광고 3가지만 할게요. 먼저는 여러분 코로나로부터 꼭 여러분 스스로를 잘 보호하시면서 건강을 챙기시고 특별히 영적 건강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건강은 바로 2번째 광고인데요. 교회에서 말씀 대행진을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뭐냐면 교회에 여러분 교회 뒤편에 오면은 말씀 통독
통독표가 있는데 여러분 뭐 쉽게 인터넷에서 말씀 통독 치면 이미지 파일로도 구할 수가 있는데요. 하루에 한 장씩 혹은 1년에 1독 할 수 있게끔 분량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좀 체크하면서 말씀을 꼭 통독했으면 좋겠고, 교회에서 시편을 여러분 필사를 이제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주 전부터 필사 노트를 제가 사서 우리 어른들에게는 나눠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필사를 꼭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저도 하루에 한 장씩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쓰다 보니까 말씀을 쓰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라는 많은 시편의 저자들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을 꼭 필사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제가 택배로 여러분들에게 배송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여러분 교회 오시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뭐 꼭 교회에서 받기가 힘들면 저랑 꼭 만남을 가지셔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배달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시편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링크된 이 유튜브 계정이 교회 계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계정 여러분 알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 교회 계정 안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서 여러분들 이 교회 영상 또 저뿐만 아니라 또 담임 목사님의 설교 또한 여러분들 꼭 청취하셔서 많은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면 예배 맞는 그 날까지 또 여러분 잘 지내시고, 제가 주중에 여러분들 전화로 혹은 또 개인적으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친구들은 또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사는지 근황도 좀 듣고 싶고, 그래서 만남도 여러분들 꼭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잘 보내시고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남은 하루도 잘 안식 가운데 주님과 함께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도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우리 또한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그 길이 주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담이 아닌, 또 생명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얻는 것을 알고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그 영광스러운 길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모든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 가운데, 또 취업을 준비하며 또 시험을 준비하며 학업을 준비하는 모든 우리 친구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